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주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우리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아벨의 제사처럼 거룩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알면서도 병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이웃을 품으셨는데 우리는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에만 예민했지 내 형제자매와 내 이웃의 고통은 모른 채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을 이 끝을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밥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유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롭고 무덥고 지치고 힘든 시간 물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 참된 생수를 발견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서도 샘물이 터져 영생의 물을 마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는 독일에서 온 손님들을 모시고 일주일을 함께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남부지방의 루드비스부르크 노회의 대표단들이 오셔서 제가 영접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교회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간 사이에 무려 7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세운 교회에 갔더니 찬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부분들, 특히 목소리와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또 한 번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갔더니 놀랍게도 이 젊은 친구들이 모두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독일 분들을 섞어서 4개의 조를 만들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은 다음에 4개의 조마다 과제를 줬는데요. 한 조는 이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되어보라 라는 과제를 주었고요. 또 다른 조는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가 남았잖아요. 이 4번째 조는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물이 되어보라 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우물조였는데요. 처음에는 우물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황당하고 기가 막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요. 막상 우리 조원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젊은이들이라서 그런지 성경 공부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독일 분들도 성경 공부에 푹 빠져서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보는 방식의 성경 공부는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매우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렉티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2000년을 내려오는 성경 읽기 전통을 한국교회가 매우 잘하고 있는
조별 성경 공부 방식으로 결합해서 새롭게 만든 거죠.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잘 조합해서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오래되고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하고 이 현실을 넘어서서 다가오고 있는 내일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의 수가라는 마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셨는데요. 그때 해가 가장 높이 떠서 쨍쨍 빛나고 있는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이 마을 입구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조상인 야곱이 팠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깃들인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우물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서 주변에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요. 날이 너무 덥고 목도 마른데 예수님에게는 두레박이 없어서 이 오래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이 야곱의 우물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석회암 바위를 무려 30m나 뚫고 내려간 매우 깊은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30m 저 아래에 오늘날에도 맑은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요. 이걸 길어 올리려면 30m를 내려뜨릴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두레박이 없어서 입맛만 쩝쩝 다시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7절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 여자의 일생에서는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접촉을 피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일은 이 여자의 평생의 경험 속에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레박도 빌려달라. 그러니 이 여자가 보기에 이 유대인 남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도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들어 온다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 가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물을 가득 통에 담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중노동 같은 물 길어 오는 일을요, 보통은 아침 일찍 해가 없는 새벽같이 또는 해가 진 저녁에 갔다 오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이거 어려운 일을 혼자 다녀오는 일은 드뭅니다. 여자들이 3, 3, 5 짝을 지어 몰려가서 같이 물도 길어오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날이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이 물을 기르러 혼자 이렇게 왔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은 100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고마운 우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이란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길어 가야 하는 애증의 대상이 된 거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면 물이 없으니 또 가는 건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 눈을 피해 다녀와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물이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서로에게 오래된 우물이 되어버린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둘이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이 예쁘고 좋아 보였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서로 너무 익숙해진 다음에 지금은 점점 대화가 줄어들어 말도 안 거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꼭 해야만 하는 말만 겨우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절대로 말라버린 우물이 아닙니다. 이 부부 속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퍼올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부가 각자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두레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그 우물에 던져서 어떤 말의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그게 너무 투박하고 거칠거나 아니면 너무 대충 이어서 구멍이 숭숭 나 있거나 해서 서로의 진심을 건져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언어의 두레박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부에게 이런 말을 좀 써보세요 했더니요. 아주 몸서리를 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못하고 안 해봐서 못하고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잔뜩 찾아내서 저에게 설명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절반만이라도 자기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면 이 부부는 훨씬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고 이 관계가 새로워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 그럼 나도 세상을 버리지 뭐. 이런 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꾸역꾸역 혼자 물들어 우물에 오는 겁니다. 이 여자의 사연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남자들과 다 헤어졌고 이제 6번째 남자와는 결혼하지도 않은 채 동거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여자는 대단히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남자들에게 의존적으로 기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주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았지만 그 결과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낙인 찍힌 인생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물들어오는 일상생활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무더운 대낮에 왔다 가야 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여기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에서 반대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선생님이며 또 관리였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많이 배웠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못 배웠고 영향력이 없고 멸시받고 그의 신앙의 수준도 얕아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니고데모도 이 여인도 다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 있었죠. 니고데모는 밤중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담할 수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는가? 요한복음 4장 안에서 보면 딱 이 여인 하나 만나려고 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를 그의 고통에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조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선물의 핵심은요, 생수라는 거예요. 여인이 물 들어왔잖아요. 그 물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생수.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말 같지만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는 그 분이 예수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결과가 생수를 마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바삐 가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돌아 사마리아 마을의 수가성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약속을 다른 남자들이 했습니다. 돈을 주겠다. 호강시켜 주겠다. 나만 믿어라. 그리고는 배신당했죠.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비웃듯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이죠. 우물은 깊고 30m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기를 두레박이 없어서 거기 처량하게 앉아 계시다가 자기 보고 두레박 좀 있어요?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이게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경험과 너무 달라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이런 이야기들과 성경이 얘기하는 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인간은 세상을 자기 경험을 통해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또 뭘 경험해요? 그래서는 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죠. 땅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압니다. 우리 경험을 넘어서는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아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두레박은 없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하는 거죠. 이 생수라는 단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생수라는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봅니다. 12절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 말은 사마리아식으로 메시아입니까 혹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확신이 있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담긴 건 아닙니다. 혹시? 어쩌면? 아니면 더 심하게 보면 비꼬듯이 비웃듯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목마름이란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참기 어려운 욕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밥을 굶으면 체장 한 40일을 살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물을 못 마시면요. 물을 하나도 마시지 못하면 3, 4일 살기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한번 잔뜩 마셨다고 하면 다시는 안 마셔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우물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결국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이 물을 한번 떠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다 헤어졌고 6번째 남자도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는 결혼조차 올리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 목마른 거죠. 이 여인의 목마름의 핵심은 남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물에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다. 이 물이 구원의 물이 되어 너의 영혼을 적셔서 너의 영혼이 영생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입니다. 이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영적인 갈망은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직 예수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점점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이 여인의 가슴 밑바닥에 숨어있던 영적 갈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갈증보다 더 심한 갈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숨기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갈등을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여인에게는 다른 남자들의 사랑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갈등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맛있는 산의 진미를 산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비싸고 고급진 음료를 물처럼 마셔대도 이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영생의 말씀으로만 달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 없는 사막처럼 어려운 시간을 지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오래된 우물에서 맑고 시원한 영생의 물을 길어 올려 마실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의 갈증이 풀릴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혼의 갈증이 풀려나갈 때에 우리 삶의 갈증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한 돈에 대한 갈증에 목매어 살다가 여전히 돈이 부족해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가는 삶을 통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온 오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낡은 우물처럼 생각합니다. 말라버린 우물 대신 다른 것들에게 가서 신선한 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길어 올리는 우리의 두레박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딱히 뛰어난 점이 별로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보았고 그 영생의 말씀을 길어 올려서 먹고 마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생의 말씀을 길어 올린 것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같이 되었고 예수님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야곱의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물의 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우물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영생의 우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우물에서 영생의 말씀을 길어 올려서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두레박을 신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래된 우물 앞에서 신선한 방식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또 어떤 교회 청년들이 신선한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오래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새롭고 신선하게 길어 올려 나도 먹고 마시며 내 가족과 이웃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우물에 그 뜨거운 날 홀로 외롭게 물 기르러 왔던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속에서 영생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의 어려움에 치여 주저앉은 우리를 주의 영생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이 우물의 구원의 물을 길어 올려 나도 마시고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우물들에 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